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을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완연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시간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소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 더 나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계신 분들, 또 마음에 아버지 힘드신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나 또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과 또 나약함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같이 이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한 동료 상담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앞으로 뭐 하면서 살까 하는 진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담 선생님은 10년 전에 도은미 사모님의 어떤 내적 치유 강의를 들으면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어진 가정을 향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비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공부하게 되었고 상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나서 좀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면서 한 10여 년 지나고 지금까지 지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여 년의 그 삶을 돌이켜보니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상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담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두고 남편과 같이 귤농사를 지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담사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고는 싶지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고 또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유효한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다고 믿는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가장 특별하고 독특한 부르심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나 목사나 어떤 전문 사역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 소명, 부르심, 비전, 약속의 말씀 등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고 또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제 나이도 좀 더 먹게 되고 그러면서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한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르심과는 조금 상관없이 좀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85세 된 갈렙을 만나게 됩니다.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의 이름은 공격하는 자, 개, 종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렙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은 40일 동안 몰래 숨어서 이 땅에 나무 열매는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0명의 지도자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굉장히 나무 열매도 많고,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온 포도 송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먹을 것도 많고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무 열매만 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종족이 아주 거인족들입니다. 굉장히 큰 안악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고 맙니다. 들어가지 맙시다,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명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람들이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같이 쳐들어갑시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위기 순간에, 어려운 순간이 되면 우리는 간담이 높고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고 굉장히 위축되고 내가 잘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들은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보고는 지극히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다른 10명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또 촉각으로 느끼고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10명이 느끼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우리보다 큰데? 센데? 하면서 두려움, 불안, 낙심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위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기 순간에 자기의 눈으로 직시한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고, 말씀에 의지해서 보이는 현실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신 것이 맞다.
가서 하나님께서 차리신 그 밥상을 받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갈렙은 이런 관점을 갖게 되었고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관점을 놓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일찍 찾으신 분이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오래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하고 돌아온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85세예요.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같이 않습니다.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더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도 한 곳, 두 곳 생기게 되고 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관절도 굉장히 이제 막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픕니다. 그리고 기력도 쇠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쉽게 도전하거나 헌신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뭐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보다는 평안한 안정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땅을,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지목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 즉 거인족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해서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아주 그런 튼튼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곳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땅에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다른 사람들이 감히 엄두내지 못하는 그곳, 이 땅을 나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향해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나 혼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자기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갈렙은 85세가 되도록 끊임없이 운동을 했을 것이고 싸움 연습을 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기억력이 쇠하지 않도록 어떤 연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번,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고 반복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을 단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와 또 여러 가지 그 학대들 경험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육신의 아빠만 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저 육신의 아빠처럼 무섭고 엄한 하나님 아버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저는 교회에서 잘못할 수 없고 빠질 수 없고 열심히 잘 다녔어요. 왜 그래요? 무서워서. 혼날까 봐,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까 봐,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보니 청년이 되고 이제 머리가 크니 이제 양다리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해보고 또 교회도 다니고 하면서 양다리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찾아오실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면 육신의 아빠처럼 이렇게 크게 혼낼 줄 알았어요. 이 나쁜 놈아, 왜 이렇게 잘못했어? 죄만 짓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하려고 구원해 줬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저를 혼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가 억수로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마치 장대비가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저를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말끔히 씻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등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몽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중국, 몽골, 러시아를 갔는데 그때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몽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가장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면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나서 결혼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몽골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사역을 하면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에 들어와서 상당 공부를 더 하고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육신의 아버지께서 이제 병이 오셔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위암에다가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이게 갑자기 병이 이렇게 오셔서 아버지가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사 된 꿈을 이제 접고 아버지를 좀 모셔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사역할 곳을 찾다가 이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교사의 꿈을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사역에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가정사역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하던 그런 일들을 바로 이곳에서 상담센터를 열고 또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비전으로 새로운 방향에 전환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상담의 전문성을 가지고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깨어진 가정들, 하나님 아빠나 육신의 그 부모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고 가진 것이 없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힘이 줄어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갈렙은 자신의 관점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육신으로 경험한 그 관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45세가 지난 지금 85세에도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비전의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나 혼자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갈렙은 약속의 말씀이 나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계속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갈렙과 같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 위기를 바라보게 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적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어,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갈렙이 말만 하고 그 땅을 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의 땅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갔고 자기가 제일 자기의 그 깃발을 꽂았기에 갈렙의 땅으로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의 노력으로 분명히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믿음의 순종, 헌신을 또 결단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며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 약속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더 견고하게 붙잡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것이고 반드시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 둡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도전으로 또 우리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을 헌신해 드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내가 과연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 염려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 지금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저 옷장 깊은 곳에 박혀 있다면 다시 끄집어내서 이 말씀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취해 주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도전, 새로운 아버지와 도전을 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십소서. 제가 잊지 않고 선포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소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십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힘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쇠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었다면, 놓쳤다면, 잃어버렸다면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또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을지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소서. 혹시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괴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